주님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열왕기상 본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 즉 원로들의 자문을 듣지 않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백성들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이제 화근이 되어서 나머지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따를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반역을 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인데요. 사실 이 본문에 대한 평가는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평가가 바로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그 강팍함과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만약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솔로몬이 타락했으나 돌아왔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도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행동을 통해서 여전히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을 대하고 이 모든 일을 살필 때 들어야 하고 또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주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일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떠한 처신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분열 왕국을 초래했는가?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들을 이해했더라면 이렇게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라고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원로들의 자문을 조금이라도 또 들었더라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견을 들었더라면 이런 불상사를 초래하며 또 본인이 더욱 비참해지는 이런 일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 상대방의 그 의견을,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헤아려 주시죠. 모르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정말 설사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지라도 때때로 주님은 마치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대해주신 적도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소통이라는 것을 말할 때 정말 그 소통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그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소통을 하려면 내 주장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이해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다. 그래서 나도 내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이 천국 비즈니스가 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화를 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필수인 것 같아요.
내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존중받아야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현대사회를 보면 특별히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과 아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더더욱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그 다양한 것이 또 틀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각자가 살아온 배경과 가치관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다양성이 당연한 것이고 또 어쩌면 그 다양성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획일화시키기보다는 우리에게 공존하는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가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르호보암의 예를 보며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저와 아내의 결혼기념일인데요. 11년 차인데 저도 그래도 꽤나 소통을 잘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내도 그렇고. 근데 10년 정도 사니까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좀 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요즘에. 행복하고. 과거로 돌아갈래?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소통을 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서로 그 학습의 시간을 보냈는지. 소통을 하는 것이 단숨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 진지하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로 품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왜 왕으로부터 돌아섰을까요? 본인들이 품어지지 못한다. 이 사람이 나를 품지 않는구나. 우리의 생각과 말을 전혀 듣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품으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그 글이 있죠. 배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다.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어요. 잘하는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이 다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또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렌즈를 끼고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참 신기하게 부정적인 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을 참 좋은 시선으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배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의 삶이 품으려고 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만약에 배려고 하셨으면 우리는 벌써 먼지가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각이 찢어졌겠어요.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그 엄한 잣대로 되지 않으시고 엄한 잣대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조그만 무엇을 잘해도 너무너무 잘했다고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다고 다시 도전해보라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사람을 품는 문화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정에, 부부관계 속에,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 속에서 그런 품는 문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일은 견딜 수가 있는데 사람을 견딜 수가 없다. 사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아요.
품으려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품으려고 해도 안 품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저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안 품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안 품어지는 그분을 품으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또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그런데 다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내 마음이 넓어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더라고요. 안 품어지다가 관계도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면 그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열매가 맺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들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